오늘은 특별히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새로운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종교개혁 기념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진리의 생명의 말씀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바로서게 하시며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의 평안과 은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85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쌓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해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서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인적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저희를 주님의 성전에 불러주시고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주의 손으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찬양과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찬 예식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 성찬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주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며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찬 예식이 형식이 아닌 진정한 믿음과 순종의 자세로 드려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하나된 공동체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10월 31일부터 시작되는 가을 부흥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부흥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각 심령마다 메마른 마음이 새 생명으로 솟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신앙생활 가운데 무뎌진 믿음을 회복시키고 첫사랑의 감격과 열정이 다시 타오르게 하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실 토론토 이글스필드 교회를 수무하시는 장성훈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어주셔서 말씀이 깊이 뿌리내리고 열매 맺는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회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찬양으로 봉사하는 헌신하는 모든 일의 수고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참여하여 사람의 행사가 아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영적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흥회를 통하여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더 굳게 세워지길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준비하신 이찬호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복된 이 시간 되길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 시간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마 내 주 앞에 이 작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허물 많은 죄인,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예배 드릴 때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끝까지 복음 전해지는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와 스크린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1부, 2부 성찬식이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지를 깊이 묵상하고 주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신 이유가 우리와 하나 되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주님이 초청하신 최후의 만찬을 다시 한번 기념하는 것이니까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례교인 이상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함께 마음을 다해서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보시면 오늘 오후 1시에서 2시 우리 사도행전 성경 통독이 계속 진행될 것이고 다음 주는 부흥회에서 성경 통독이 없겠습니다. 10월 29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우리 이웃사랑부에서 계속해서 홈리스 사역을 진교실에서 준비하고 또 하게 됩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번이 이제 중요한데요. 가을 부흥회 때 우리가 이제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은 6시부터 7시 10분 사이에 우리 친교관에서 식사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친구분들이나 아직 그 전도하지 못했던 대상자들이나 이웃교회도 괜찮고 함께 초청을 해서 우리가 식사하고 교제하는 거니까요. 이번 부흥회 때는 꼭 참석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본인도 그리고 이웃들도 함께 저녁 식사에 참석하시고 7시 30분부터 예배가 시작되기 때문에 7시 10분에 이제 식당은 클로즈하고 이제 그분들도 다 예배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7시 10분까지 될 수 있으면 오시고 식당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 부흥회는 우리 부흥회 때문에 금요 기도회는 부흥회로 대신하고 금요일하고 토요일날 저녁에는 토요일 새벽에는 아니지만 금요일 저녁하고 토요일 저녁에는 헌금을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본당 입구에 들어오는 헌금함에다가 기도 제목을 적어가지고 그날 우리 부흥회 그 엠블럽 봉투가 나갈 거거든요. 그리고 부흥회 주보 나갈 때 주보 안에 넣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일쪽에서 좀 적어가지고 정성껏 헌금을 드리면 이 부흥회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꿈꾸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텐데 여러분이 꿈꾸고 소망하는 것을 기도 제목에 잘 담아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번에 보시면 11월 1일 그 주 토요일 오전 6시 50분에 목자 부목자 교육이 있겠습니다. 이제 6번이 중요하기도 하고 그리 안 중요하기도 한데요. 11월 2일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바뀌어가지고 시간이 1시간 늘어나게 됩니다.
그 만약에 이제 다음 주에 이 시간에 오면 몇 시겠습니까? 8시 한 17분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일찍 오셨으니까 다시 집으로 가지 마시고 일찍 오신 분들은 함께 예배에 이렇게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번에 보시면 11월 2일 날 우리 교육부에서 할렐루야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최호로 목사님에게 우리 캔디 같은 거, 선물 같은 거 우리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이 준비하셨다면 우리 오늘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번에 보시면 2026년도 정책 모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차, 2차, 3차 정책 모임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교회에 내년도 계획과 또 예산과 목장 이런 것들을 준비하게 되니까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번에 보시면 우리 이웃교회 선교기금 마련을 위해서 고구마가 이렇게 잘 도착해가지고 이제 오늘 우리에게 나눠드리게 될 것입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제자훈련실 앞에서 받아가시고 우리 신광숙 권사님에게 우리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무권사회에서 잘 나눠질 것입니다. 오늘 진교는 할렐루야 목장에서 섬겨주셨는데 우리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1159페이지 에스겔 8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59페이지 에스겔 8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고 1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겔 8장 14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낫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부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가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평강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오늘은 특별히 성찬식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있는데,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에 집중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세상의 염려와 걱정이 다 사라지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을 것 같습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벌써 내 마음에 벽을 딱 쳐놓고 아유 이 말씀은 나랑 맞지 않다라는 것이 있으면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지 않지만, 이 말씀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다, 목회자를 통해서 전해지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깨닫게 되면 말씀의 능력이 살아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깨달아질 때마다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에스겔서 8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초대하세요, 하나님을 초대하세요, Invite God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10월 마지막 주일이 되면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올해가 2025년도인데 종교개혁한 지가 벌써 508년이 지났습니다. 500년이 지난 종교개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1517년 마르틴 루터를 중심으로 일어난 종교개혁은 주님이 세운 교회,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운 초대 교회로 돌아가려는, 내가 예수님 처음 믿었던 그 신앙으로 돌아가려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처음 세웠을 때 그 마음으로 돌아가려는 그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돌아가려는 것은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는 변화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것,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내가 익숙한 것을 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혁한다는 것, 바꾼다는 것, 이런 것은 불편하고 힘들게 느껴지기 때문에 바꾸려고 하다가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의 시기에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데, 루터처럼 초대교회가 세워진 이후 1500년이 흐르면서 형식과 예식만 남은, 원래 예루살렘에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모습을 닮은 많은 성도들이 있었는데, 1500년이 흐르면서 원래 주님의 마음은 많이 희석되어 버리고 형식만, 우리가 그냥 1500년 동안 지켜왔던 그런 형식만,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내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니까 내가 한 주간도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종교적인 의식으로 흐를 때에 나는 변화를 원하는가? 아니면 나는 그냥 이전처럼 내가 서서히 도태되고 내가 서서히 낡아지고 내 믿음이 점점 허물어지는데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이전처럼 겨우겨우 버티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결단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변화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벌여놓았다라고 예수님이 비유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한 부자는 하나님을 말하고
초청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많은 사람에게 초청장을 보냅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이제 초청한 잔치 날이 되니까 그들에게 보내어서 잔치에 참여할 것인가를 묻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밭을 사서 못 가고, 나는 소를 사서 못 가고, 나는 장가 가야 하기 때문에 못 가고, 그러니까 초청한 그 사람의 초청을 다 거부하고 나는 그냥 내 일상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그런 잔치 자리도 필요 없고 내가 원하는, 내게 평안한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귀한 분들을 초청했는데 다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음이 되게 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그러면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이제는 가난한 분들, 몸이 불편한 분들, 시각장애인들, 다리를 저는 분들을 다 초청해라 라고 초청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초청받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잔치 자리가 부족하니까 주인은 종들에게 길과 산 울타리를, 이 표현은 멀리까지 가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산골이라도 찾아가서 그들을 초청하라 라고 말하면서 이 넓은 잔치 자리에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잔치 자리가 벌어졌으면 올 사람이 많은 것 같지만 장가 가야 되고 소 사야 되고 내가 할 일이 많다고 대부분 사람들이 오지 않으려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과연 그들을 초청할 마음이 있는가? 강권하여 이 제단을 채울 마음이 있는가? 나는 내게 필요한 사람들 몇몇에게 얘기했지만 그들이 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강권해서 하나님의 전으로 초청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귀한 분이 나를 초대하면 감사한 일일 것입니다. 제가 미국 켄터키 주 루이빌 장로교 신학대학교에 석사과정으로 왔던 첫 학기에 신학대학교 캠퍼스 안에 있는 총장님 댁에 모든 학생들이 초청받아서 간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유학 와서 미국 저택에 초대받아서 처음 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과 대부분의 그 백인 학생들의 가족들, 자녀들과 함께 캠퍼스 안에 있는 큰 총장님 댁에 가보았습니다. 총장님 댁에 가보니까 초청된 요리사가 있어서 그 요리사를 통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놓았고 총장님 부인이 자녀들을 위해서 선물과 간단한 스낵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귀하게 생각하고 초대해 준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일 것 같습니까?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전으로 초대해 주셨다면 이 제단에서 감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오늘 본문과 관련된 에스겔서 10장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예배, 인간의 초대를 거부하고 성전을 떠나가시는 모습들이 에스겔서 10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 10장에서 성전을 떠나서 멀리 떠나셨을까?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서 8장.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성전을 떠나서 멀리 가셨을까?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고 내 마음에서 멀리 떠나셨을까? 내가 한때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늘 내 안에 계신 것 같았는데 왜 나는 요즘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까? 혹시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떠나 있지는 않은가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를 통해 보는 신앙개혁, 종교개혁은 왜 우리에게 필요하는가? 왜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하는가?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루살렘 여인들이 바벨론 우상인 단무스를 위해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상했는지 에스겔아,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여주겠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보시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우상에게, 그 단무스라는 신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하는 것이죠. 우리 잠깐 그 그림을 보시면 왼쪽에 있는 이 근육이 많고 힘이 센, 근데 얼굴은 소 모양, 이게 바로 단무스의 우상의 한 형상이고, 또 오른쪽에는 화려한 남성, 그러니까 아주 이쁘고 화려하게 보이는 이 남성의 모습으로 술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래서 여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강인한 남성과 부드러운 남성의 모습을 한 이 단무스라는 우상을 예루살렘 여인들이 하나님 성전에다가 이 단무스라는 우상을 들여놓아 놓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도 하지만 단무스를 향해서 애통하면서 애곡하면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성전에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도인 우리가 누군가에게 초대받아서 그 친구의 집에 갔는데 그곳에 가보니까 우상의 그림이 가득하고 술과 마약, 세상의 타락한 문화가 성행하는 곳에 만약에 우리가 초청되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얼른 나와야죠. 하나님은 우상 숭배로 가득한 하나님의 집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처소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집에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갖 우상과 더러운 행실을 성전 안에 가득 채워놓으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서 못 계시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떠나고 계신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될 당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예루살렘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12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에는 그 로마의 식민지 아래서 예수님을 믿기 좋은 환경이 아니었고, 이 로마는 다신교였기 때문에 모든 도시마다 큰 신전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거기서 절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황제를 숭배하면서 황제를 절하라, 신이다라고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우리는 황제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300년 넘게 숱한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신앙을 지켜 나왔습니다. 그러면 로마 시대의 제도가 왜 초대교회 성도님들을 핍박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평등하게 지내는 거예요. 종도 없고 노예도 없고 주인도 없고 상전도 없고 교회하면 다 형제 자매가 되는데, 로마에서는 강력한 계급 사회가 있으니까 기독교가 만약에 로마에 들어오면 우리 체제가 붕괴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독교를 수없이 핍박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기로 마음속에 다짐했기 때문에 아무리 우상에게 절해라, 다른 신을 섬기라고 해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순결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던 로마 교회가 1500년이 흐르면서 처음에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켰던 그 성도들이 1500년 동안 그냥 기독교가 국가고 국가의 종교고 늘 예수 믿는 것이 그리 힘들지 않는 그런 문화가 흘러오다 보니까 오늘 에스겔서의 하나님의 성전처럼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늘 세상의 것이 내 안에 가득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우상이라고 성경이 가르치기 때문에 여러분,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를 감사와 기쁨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과 고국 대한민국과 온 세계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섬기지 않기로 다짐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존 록펠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한때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의 일대기를 보면 33세에 그때 당시에 100만 장자, 오늘 따지면 빌리언웨어가 됩니다. 그뿐 아니라 43세에는 세계에서 부자 순위를 매겨보니까 자기가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라고 인정받을 정도로 물질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53세가 되니까 심한 위장병으로 의사가 당신은 이제 1년밖에 살 수 없습니다 라는 진단을 드립니다. 내가 세상의 부를 다 축적하고 많은 사람이 존경하고 대단하다고 인정받았는데 이제 53세가 되어서 뭔가 제대로 살려고 하니까 당신은 1년밖에 못 삽니다 라고 하니까 이 록펠러가 어릴 적부터 가졌던 내 원래 모습,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신앙으로 살기로 다짐했었고 세상 속에서 내가 많이 변했구나, 물질이 들어오니까 내가 많이 변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모은 돈이 나의 생명을 구할 수 없습니다. 저의 남은 생명을 주님 뜻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짧지만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면서 자기 재산을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결단하고 수많은 기독교 학교를 건립하고 병원을 세우고 선교기관을 통해서 헌신합니다. 자, 그랬을 때 놀랍게도 그의 건강은 점점 회복되기 시작했고 이분이 몇 살까지 사신 줄 아십니까? 97세까지 삽니다. 그러면서 록펠러가 마지막 생을 마감하면서 그의 마지막에 책에다가 어떻게 기록해 놓냐면, 나는 재물을 섬길 때 병들었고 하나님을 섬기니 재물이 내게 복이 되었다 라고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개혁과 변화는 하나님만 제대로 섬기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진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무슨 일을 하게 되는가? 자, 16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낫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종교개혁 신학자들은 우상은 단지 나무나 금속, 외형적으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우상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내 마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도 심각하지만 내 마음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닌 것에 관심을 가지도록 내 마음이 자꾸 움직인다는 것이죠. 장 깔뱅, 우리 종교개혁의 신학적 바탕을 놓았던 장 깔뱅은 뭐라 그러냐면 The human heart is an idol factory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다. 이 말이 뭐냐면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늘 충만할 것 같지만 계속 욕심과 정욕과 세상의 것을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마치 내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구나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대신 무엇을 신뢰하고 섬기는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우리는 변화를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자꾸 밀어내려고 내 마음속에 거짓과 우상을 몰아내려고 하는지를
늘 마음을 점검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다 왔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고개를 다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좀 심한 표현으로는 하나님을 등지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해지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복음 받기 싫습니다 라고 등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은혜를 내려주려고 하는데 25명의 그 사람들이 하나님 성전에서 등을 지고 무엇을 바라보느냐 했더니 태양을 바라보면서, 바벨론 사람들이 왜 이렇게 풍요한 줄 아느냐? 태양신이 복을 줬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기느냐라고 하나님 성전에서 등을 돌리고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꿈꾸던 당시 로마 교회의 모습도 에스겔 성전의 모습과 거의 흡사했습니다.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데 온갖 사람들의 조각을 해놓고, 마리아도 조각해놓고 베드로도 조각해놓고, 물론 좋은 사람들 조각해놓은 거야 당연히 필요하죠. 하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자꾸 내 마음속에 의지하고 바라보고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성전에 왔으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 환경 만나고 저 환경 만나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불안한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염려가 많은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기 때문입니다. 괜찮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염려하지 마라. 내 앞길을 내가 인도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골게이트 치약이라는 치약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제가 집에 보니까 그 치약이 있더라고요. 골게이트 치약. 이 창업자가 윌리엄 골게이트라는 분입니다. 오른쪽에 나오는. 이분은 어릴 적 너무 가난해서 비누 제작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회사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치약 사업을 통해서 물질을 벌게 되면 하나님께 온전한 11조와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왜냐하면 사업을 하다 보면 늘 돈이 부족하고 임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염려가 생길 수 있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테니까 이 물질에 대한 염려가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혹시나 여러분 물질에 대한 염려가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할 테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 치약이 너무 잘 팔려가지고 10%의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다가 조금 지나니까 20%, 그 다음에 30%, 이제 절반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친구들이 뭐라 그러냐면, 너 그렇게 많이 드리다가 어려워지면 어떡하겠느냐 라고 말할 때에 이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재물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내 주인은 재물이 아니라 내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재물이 주인이 되는 가능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수많은 것들 중에서 왜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딱 찍어서 말했겠습니까? 우리는 인간에게 여러 욕심이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보편적으로 다가오는 욕심은 물질에 대한 욕심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죠. 신앙의 변화의 개혁은 내 욕심내는 것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를 바꾸는 변화. 여러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까? 그 믿음으로 변화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없으면 못 삽니다 라고 물질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라는 변화가 일어나면 하나님은 채우시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변질하면
그럼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가? 하나님은 계속 개혁과 변화를 요구하는데, 아닙니다. 나는 그냥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변화를 거부할 때에 에스겔서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책망이 일어나는가? 자,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이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 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우상숭배는 단지 교회 안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타락하고 신앙이 타락하게 되면 왕들도 타락하고 종교 지도자들도 타락하고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부패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폭행이 난무하고 노여움과 온갖 죄악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사회적 불의와 폭력, 삶의 부패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가 거룩하다는 것은 주님 닮았다는 뜻이에요. 사랑을 베풀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거룩한 것인데,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이 교회를 떠나서 세상 가운데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성도가 아니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왜 안 변하느냐? 교회에서는 아주 멋진 성도인 것 같은데 교회 밖으로만 나가면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못 미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가서 주님 닮은 신앙을 전하면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바로 성전을 떠나신 하나님이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시 성전에 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우리가 준비한 거룩한 예배 자리로 초대해야 합니다.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하나님 마음을 실망시켜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성만찬을 준비해서 예수님이 그 옛날 성찬을 통해서 우리 제자들을 초청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초청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로 다시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헤매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자리로 오십시오 라고 초대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에 하나님이 늘 임재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종교개혁은 단지 옛날의 잘못된 모습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려고 하시는 성전에, 하나님이 떠나려고 하는 내 마음에 하나님을 다시 초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바꾸어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종교개혁, 신앙의 개혁의 시작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상만찬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내 삶의 주인으로 초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다시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초대합니다. 내 마음속에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치 않으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진실한 회개로 하나님의 거룩한 정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는 모든 죄악들을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드리나이다. 이 시간 저희로 주님의 상에 참여케 함으로써 우리를 위하여 주신 주님의 몸을 기억하며 우리를 위하여 상하신 살과 흘리신 주님의 귀하신 피를 기념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감사와 경건된 마음으로 이 예식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살을, 주님의 피를 마시듯 깊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통하여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상에 둘러앉은 형제 자매로 교제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피로 사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기념하라고 하신 예식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하게 하고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경극케 하심과 저희를 강하게 하며 마음의 평안과 영생을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이 성찬을 통해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성찬에 참여할 때에 믿음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떼시며 축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은, 이 찢겨진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고난받으며 찢겨지는 내 살이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서 나와 한 몸 된 그 신앙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주신 귀한 예식입니다. 여러분, 이 떡을 먹을 때마다 주님의 몸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님의 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떡을 떼며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떡을 떼신 후에 잔을 가지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포도주는 장차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고난받아 죽게 될 것입니다. 이 포도주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로 너희가 깨끗해졌다라는 그 신앙의 정신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떡과 이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능력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그 귀한 희생과 사랑을 기념하며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 드리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찬 의원들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성찬식을 할 때에 이쪽에, 양쪽에 있는 분들은 이쪽 라인으로 오시고요, 가운데 있는 분들은 이쪽과 이쪽을 함께 해주시고, 이쪽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하셔서
먼저 떡을 가지시고 잔을 가지시고 자리에 들어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떡과 포도주를 드시면 되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례 교인 이상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나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참여하지 마시고, 혹시나 나오시기가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 계시면 먼저 받으셨던 분들이 다시 가서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마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떡을 나누며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몸을 기념하여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우리도 이 예식에 귀하게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복된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귀하신 몸이 주님의 보혈을 힘입니다. 주님의 몸이 주님의 보혈을 힘입니다. 주님의 귀하신 몸이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귀하신 몸이 주님의 귀하신 보혈, 주님의 귀하신 몸이 주님의 귀하신 보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하신 은총으로 주님의 백성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여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몸에 짊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부르신 다음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 5절 하겠습니다. 그 피가 맘속에 능증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 성도님들이 또 하나님 말씀을 담고 한 주간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며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초대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크로스웨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그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의 전으로 초대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정과 교회 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과 고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과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